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저자가 왕정 시대의 유다 왕국에 소속된 선지자로 추정이 되는데, 학자에 따라서 갓이나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930년 경이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 다윗의 통치를 통한 이스라엘 신정 왕국이 정착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천지의 창조를 시작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왕정시대 초창기인 약 주전 1105년에서 970년 사이의 역사를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과 다윗의 왕 등 세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근본 주제는 사회 정치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정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여러 이방 나라의 모습을 본받아 저들이 세속된 왕을 구하고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을 계속해서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총치자로서의 왕의 직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등장한, 또 그 자신이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죠, 왕을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주권적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택하시고 순종을 기준으로 세웠지만 사울왕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신전 왕국이 시작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게 됩니다. 본래 다윗도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거처가 불타 있고 자기의 부인들과 자식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잡혀갔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말렉을 쳐 죽이고 부인들과 자식들을 다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한 사람이 오게 되죠.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사람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사람이 다윗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극도로 경의를 표하며 몸을 굽부렸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로도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자에게 묻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패잔병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 이스라엘 진영에 참여하여 전쟁에 갔다가 내가 지금 살짝 빠져나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도망을 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면서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되는 첫 시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전쟁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급하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군사들이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도망한 자도 있고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내 요나단도 죽었다. 이 청년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청년을 알았다는 건데 추측해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도 함께했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소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내게 유익되겠고 상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기대 속에서 이것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야.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수가 죽은 거니까. 물론 이 청년은 다윗이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고 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자기가 기쁜 소식이라고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했지만 결국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의 결과는 상대방입니다. 대상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일 것 같지만 상대방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떨어진 자들도 있잖아요. 선거가 됐다. 승리했다. 패배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맞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꼭 돼야 돼. 이게 주의 자녀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들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죽인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죽이는 게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말이고 위로가 되는 것도 말이고요. 도리어 절망에 빠뜨리고 또 그들을 수렁통에 빠뜨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의 말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오늘 이 청년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청년은 다윗에게 이 소식만 전하면 자기가 상도 받고 높은 지위도 얻고 칭찬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정반대예요. 따라서 우리 주의 자녀들은 항상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번 뱉어놓고 뒤를 돌아서서 하지 말걸 이렇게 실수하는 그것을 경험을 너무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우리가 줄여가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조심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따라서 우리 주의 자녀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유익된 말,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2장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 온 세상에게 공평하게 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유익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 함께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는 늘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해야 돼. 그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신앙적인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주영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떻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 듣는 사람이 기뻐할까? 듣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까?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속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요,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나는 겁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청년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전하면 기뻐할 것 같았고 상을 받을 것 같았지만 저주를 받아요. 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듣는 자들에게 유익된 말, 덕을 끼치는 말, 좋은 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의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5절의 말씀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이제 이 청년으로부터 전쟁에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의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놀라움 속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제 무혈입성이에요. 왕이 그냥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때 청년이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제 이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났던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돼요.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위치한 산등성입니다. 약 500m의 높이의 산이에요. 500m면 그래도 높은 산이죠. 근데 이 청년은 사울을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죽인 거로 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그랬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른다 그랬죠? 자, 사울이 부상으로 인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라고 사무엘상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왕을 죽이기를 기뻐해야 하네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스스로 칼을 빼고 거기에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31장 4절 사무엘상 함께 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화살에 맞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살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칼에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이게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죽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31장 5절 같이 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자기 창에 뭐 찔려 있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병거와 기병은 뭐예요? 급히 그를 따르다. 여기서 급히 따르다라는 것은 사울이 적들의 손에 붙잡힐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보고이냐 하면 보세요. 지금 길보아 산은 500m의 높이가 있는 산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사울을 따라가고 있어요? 병거와 기병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와 기병은요, 평지에서 전쟁할 때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지 산에 등성이나 산에 올라가는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병거가 평지에서 달리죠.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병도 마찬가지예요. 말 타는 기병들이 그 500m의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거짓으로 자기가 행했다고 하는 것을 꾸며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제 병거와 기병이 지금 이 청년이 어디에 있어요? 길보아산 500m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제 사울이 이제 죽기 전이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부른 자는 누구예요? 무기 든 자를 불렀죠. 지나가는 군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청년에게 묻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8절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예, 이 사울왕이 묻는 거죠. 사울왕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리고 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돈으로 군인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말렉 사람들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의 일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글락이 불타서 없어질 때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찾아갔죠. 그때 만났던 청년이 누구예요? 애굽 청년이잖아요. 아말렉 사람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애굽 청년을 고용한 겁니다. 그 청년을 버리고 갔고 그 청년이 다윗을 만나서 이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이처럼 당시에는 돈을 줘서 군인을 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한테 자기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죽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9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완전한 거짓말이죠. 할례 받지 아니한 아말렉 사람한테, 이 청년한테 사울이 부탁을 해야 안 해요? 안 했을 거죠.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한테 상 받으려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청년은 살아나요, 죽어요? 죽게 되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을 버리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거짓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가식하고 외식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고 부풀릴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두 가지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느냐,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악한 영이,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청년을 넘어지게 한 것과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거짓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산파가 거짓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짓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분노한 것 아셨다고 했는데 분노한 것 겉으로 보고 아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까지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통찰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생각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혀에 열매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6절 함께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서 19장 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거짓말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한 7, 8쯤 되는데 90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작은 것은 거짓이 아니고 큰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가 빛의 자녀가 됐죠.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진실해야 돼요. 이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진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받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온통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 승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이 득세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진실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복 받는 겁니다.
이 청년은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면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진실로 거짓을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탐심을 버려야 돼요. 본문 10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기는 본 자예요. 죽은 다음에 막 도망가다가 왕은 다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네, 그의 아들도 죽었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래요. 주께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윗한테 와서 내 주께로,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인정한 거예요.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관은 무거운 왕관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머리띠 정도 되는 가벼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고리는 팔에 찬 팔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귀금속이죠. 그것을 이 청년이 가져요. 이 청년이 그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자리에 대한 탐심, 칭찬에 대한 탐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탐심을 갖지 말아야 돼. 우리 율법에도 십계명에도 탐심 갖지 말라 그러죠? 탐심을 갖지 말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붙이시면서 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수아서 7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쳐져야 될 물건을 탐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한 사람의 탐심으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한 사람의 탐심으로 그의 가정이 다 아골골짝 빈들에서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장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재미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게 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탐심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아말렉 청년이 탐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기뻐하고 평강이 있는 거 아닙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답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탐하고 있는 것을 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야 주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탐심 가졌다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탐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기 시작하면서 한 아말렉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먼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상대방에게도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기쁜 소식, 공통적으로 좋은 기쁨의 소식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좋은 말, 덕스러운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거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거짓을 이깁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은 멸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욕심을 가지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늘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게 주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짓을 이기고,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늘 만족하는 주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김선환 권사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하게 된 여호와여, 오늘 이제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말렉의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면 기쁜 소식일 것이라고 와서 말했지만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기뻐하는 소식, 좋은 소식, 덕스러운 소식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지 내 마음을 잘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김선환 권사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생명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갖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시고 늘 깨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막내딸이나 둘째딸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건강 복주시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세상으로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오늘도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세상을 이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